오늘은 영원을 생각하라, 영원을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보배롭고 또 신비하고 복된 것인가, 그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비밀이요 신비라 하는 것을 알린 후에 너희가 그런 귀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베드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야 되고 또 성화의 삶은 너희가 분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그냥 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받은 구원은 칭의의 구원이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과거에 받은 구원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행위가 있기도 전에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칭의의 구원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뤄가는 구원은 과거에 받은 칭의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세 개의 영역이 있다 그랬죠. 과거에 받은 칭의가 있고 현재 이뤄가는 성화의 구원이 있고 미래 우리가 얻게 될 영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성화의 구원은 치열하게 우리가 삶으로 이뤄가는 구원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화의 구원에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중심을 보신다 이런 구절이 나와야 마땅할 것 같은데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데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를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외모라는 건 얼굴을 말하는 건데 편견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견에 빠지지 않는다. 보이는 것에 하나님은 잡히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마음에 정말 진실함이 있어서 그 행동도 진실한가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생명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죠. 그 생명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생명책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성경에는 행위책도 나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행위책에 그 사람들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슨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가? 죄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행위책에 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오직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죄의 행위들이 다 말소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는 것인데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의 죄의 행위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회개하지 못한 죄가 행위책에 다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공로책이 있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공로책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았는지 공로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것처럼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내 행위를 비춰봤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이 몇 년 남았는지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오. 가늠이 안 되죠. 100년이라고 해도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절반 이상은 다 사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100년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곧바로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께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 없어질 것이고 합당한 것만 남게 될 것인데 여러분 뭐가 남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주님 여기 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하고 드릴 게 있어야 돼요. 60년, 70년 이렇게 가깝게 살았는데 너 뭐 하다 왔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두려워하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행위를 비춰봤을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았는가? 두려워하며 살았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에 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와 모든 것들을 맛보고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는 방법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다 맛보고 구원 얻었는데 다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간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 다 알고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도 있었고 성령의 은사까지 있었는데 과거로 돌아갔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칠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18절에서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조상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던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를 말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건가? 아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유전됐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전됐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데 뭐 유전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선천적으로 내려오는 형질은 우리 힘으로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너희는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존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는 세상 사람들은 바꿀 수 없는 형들이지만 너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삶이 가능하게 됐다.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맞서 싸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됐다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실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그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여기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닙니다. 잠깐 스치듯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렇다고 영원히 사라지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기껏해야 100년이죠. 유통기한 100년이에요. 그런데 그마저도 100년 다 채우는 사람 굉장히 드물죠. 100세 채우면 장수한다 그러잖아요. 드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을 영혼이 이 땅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몇 살에 죽는지. 대개 70세, 80세, 90세 이때 죽잖아요. 빨리 가면 70세 이전에 죽는 것이고 조금 살았다 싶으면 80세 죽는 것이고 장수했다 그러면 90세, 100세 사이에서 죽고 뭐 아프다 그러면 이제 60대에서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 영혼은 그런데 너무나 짧은 시간 60년 여러분 60년 생각하시면 이미 지나신 분들 계시죠.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끝났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없다. 이제 다 거의 끝났다. 유통기한이 거의 다 와간다. 하늘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60세가 넘으시면 그때부터는 사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꾸 노후 준비하시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노후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뭘 어떻게 준비합니까? 돈으로 준비하시겠다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 노년을 내가 돈을 잘 모아가지고 편하게 내가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훅 불면 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날아갑니다. 무슨 병에 한번 걸리든지 이 또라이 같은 자식이 사고를 한번 치든지 그러면요 돈은요 그냥 한 방에 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준비가 되는 거죠.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거기 주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살면서 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돈을 사모하면서 그 영원한 것과 그것을 견줍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입으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영원을 사모한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몸은 어디로 갑니까? 돈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걸 뭐 하나님처럼 우리가 중심을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봐도 다 보이는데 딱 보여요. 이 사람은 돈에 묶였구나. 다른 것에 묶였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있구나 없구나.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 얘기 듣고서 움직이는구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처소는 주님이 예비하시죠. 그런데 그 처소에 들어갈 존재가 되는 것은 내가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세요.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절대적인 거룩이에요. 그분 앞에 설 수 있으십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만들고 돈에 묶이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보이는 것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들리는 것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해도 주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가졌다, 내 위치가 어떻다, 내 월급이 얼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해 준다, 요거 자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신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전부 다 이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살 준비를 못하게 만들죠. 자, 그럼 어떻게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살 준비를 할 수 있는가? 오늘 베드로의 권면에 보면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 물론이고 나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외모를 가꾸는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 보지 않으십니다. 얼굴 보면 여기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재호 형제나 갈까? 저하고 재호 형제 정도 가겠네요. 얼굴 보면 누가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사람들은요, 근데 얼굴을 봐요. 이목구비 봅니다. 그래서 잘났다, 못났다, 잘생겼다, 예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외모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잖아요. 그래서 강남 가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그런 유혹이 오실 거예요. 아, 보톡스를 한번 맞아볼까 말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여기 올리고 밑에 당기고 이쪽 당기고 이쪽 당기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자녀 외모로 판단하는 부모 보셨어요? 우리 애는 너무 못생겼어, 호적에서 파야겠어. 자녀가 부모 얼굴 못생겼다고 아줌마 누구세요? 이러는 사람 봤어요? 가족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외모 안 보시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거죠. 그게 가족이죠. 그냥 존귀한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래서 가끔 사모님이 저한테 막 뭐 하시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저는 존귀하니까요. 아무거나 먹어. 그럼 아무거나 못 먹지. 주는 대로 먹어. 난 존귀한데.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냥 귀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외모로 사람을 본다?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목사가 거룩한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어야지 어떻게 양복 입고 예배를 드리냐 그래요. 근데 희한하죠. 그 목사님 주일 예배 때 가운 항상 입는, 자기 박사는 여기 줄 3개예요. 왜 박사학위 가운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박사인 거를 학위를 드리려고 그러는지. 근데 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오후 예배 때는 안 입어요. 새벽 예배 때는 가디건 입고 나와요. 조끼 입고 나오고 뭐 세타 입고 나오고 뭐 남방 입고 나오고. 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 가운 입는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가운 안 입고 드리는 예배는? 뭐 부처한테 드리는 겁니까? 알라한테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외식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으신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요, 기타 치는 것도 함부로 못했어요. 그죠? 지금 이거 치잖아요. 드럼. 뭐 하나님 바뀌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닌 교회에서 드럼이 처음 들어왔는데 누가 쳤게요? 처음에? 제가 쳤죠. 얼마나 많은 눈총을 받았는지 아세요? 시끄럽다고 좀 작게 치라고.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은 시끄러운 거 좋아하세요. 제가 하나님과 교제해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뛰며 춤추며 극진히 하나님 소리치면서 경배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높은 차원의 경배가 뭔지 아십니까? 춤추며 경배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셔요? 뭐 양육 가면 우리는 하니까, 양육반 MT 가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막 돌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뛰며 춤추며 그 찬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못 알아봤을까요? 나사렛 출신이라서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유대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 같은 분이 딱 왔는데 어디 사람이래? 물어보니까 나사렛 사람. 이 메시아 아니야. 그럼 이게 편견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나왔든지 뭐 히브리 대학 어디 랍비 유명한 사람 뭐 밑에서 배웠든지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역도 나사렛이고 직업이 뭐야 그랬더니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목수인데, 저 사람 제자들은 전부 다 어부 출신이래. 그리고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도 있대.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다 탈락이다, 조건에서. 그러니까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진리 같은 비스무리한 얘기들 다 버리셔야 돼요. 복음 같지 않은 복음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다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본질을 보세요. 본질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그릇이죠.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릇은요,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채롭게 변화무쌍하게 계속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될 건 형식에 빠지시면 안 돼요.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건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예요. 그럼 누군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가 나와야 돼요. 선물을 준다든지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 사람 보기 위해서 퇴근하고 힘든데 그 야밤에 전화 오면 또 갑자기 또 화장 싹 하고서 입술까지 찍어 바르고서 나가잖아요. 지치지도 곤비치도 않고 나가잖아요. 12시까지 집에 가기 막 싫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 사랑이에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가 나와야 돼요. 그걸 거룩이라 부르는 겁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죠. 왜 구별될까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따로 떼어서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20년, 30년 지났는데 왜 그 나물에 그 밥일까요? 신앙생활을 관념적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질 않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믿는다, 이렇게 자꾸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시체, 죽은 믿음. 행동은 안 하면서 관념으로만 믿고 있는 건 좀비 같은 거예요. 정신은 없어요. 영혼은 없어요. 근데 걸어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육으로 걸어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시체가 걸어다니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는 나그네라, 나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하면서 행위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귀신 같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걸 항상 가늠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는 고집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볼 거 없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그럼 그 사람 지옥 갈 때 같이 따라가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나는 절대 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다른 것과는 바꾸지 않겠다. 고집이 있으셔야 됩니다. 거룩한 고집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다면, 주님이 나의 정말 모든 것 되신다면, 여러분 입으로만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행위도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크리스찬들이요, 말은 진짜 잘해요. 근데 예배 시간 하나도 지키는 걸 보면 진짜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습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세상 것과 예배 시간을 바꿔요. 아무렇지 않게 타협합니다. 그거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도 이 정도는 다 이해하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뭐 쥐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정말 괜찮다 그러는지 진노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주 먼지 같은 그 티끌만한도 못한 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반대편 저울에 하나님을 올려놓고 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싸구려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극진히 높이는 겁니다. 의무예요, 의무.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귀한 선물을 사람들은 함부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이라고 드렸는데 여러분 집구석에 던져놓고 풀어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제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구원을 사람들은 받을까? 천사들은 구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그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고 또한 사람들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신비를 흠모하는 거예요. 그 귀한 선물을 함부로 취급하면 선물 주신 분을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요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누구도 이 은혜를 벗어나서는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호흡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장도 뛰게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톱을 여러분들이 자라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머리카락 한 톨이라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심장 여러분들이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뛰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 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손톱이 자라나고 머리가 자라나고 심장이 계속 뛰면서 피를 순환시키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붙드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구원까지도 이제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과 행위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또 받아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 가장 큰 은혜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죠.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맨날 하는 얘기 똑같아요. 야, 이번에 좋았다며. 나도 참석할 걸. 이번 양육 굉장히 좋았다며. 나도 할 걸 그랬나? 야, 수련회 목사님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 간다는데 아직 장소도 안 나왔는데
갈까 말까. 장소 나왔는데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회복됐어요. 나도 갈 걸. 그렇게 껄껄껄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서 신앙생활 잘할 걸. 목사님 말 들을 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협박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 책임이잖아요.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고 존귀한 것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깨달으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한테 2번이나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너의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제가 일찍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대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저 장수한다 그러셨거든요. 질병도 다 가져가셨어요. 손 나와가지고 심정에서 꺼내가지고 다 가져가셨어요. 장수한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오래 살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깊이 묵상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시고 은혜와 영광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